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7절까지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 복습과 4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통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5절의) 말씀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정하는 법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 안에서 보면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회의 회칙, 규칙에 따라 정한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 신방을 한다면 거기에는 얼마를 쓴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규칙을 정한 후에는 다음 해에 다시 규칙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 세운 규칙을 폐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나 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정해놓은 예산에 대하여. 16절에 이 약속들은 그래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이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7절에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아모스 3장 17절에서 17절이 아니고 7절이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떡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예표하신 거죠. 그럼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인데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역사를 하나님이 멀리서 보이는 하나님의 본향에 대하여 보이셨을 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 산에 갈 때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갑니다. 흐트러짐도 없고 물러섬도 없고 고민도 걱정도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리스도가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또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계열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믿은 자로 다윗은 이긴 자로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아들이 될 수 없는 나가 아들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신 그 비밀을 보고 믿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거침없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을 죽이실 거라는 걸. 안 죽이실 거라고 믿은 거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참조 9절에 우리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요. 예. 또 7절에도 6절에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하셔야 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비밀을 보이셨고 그 비밀을 믿고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의가 된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들들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율례를 주시는데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광야에 들어서면서 주십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만에 나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떡과 포도주를 받음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그 자손과 그 자손이 그의 자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래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론은 율법을 사람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에서 났을 건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이 떠나고 마귀의 영의 본질, 죄의 본질로 살아간 것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시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나타나는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과 한 배 못 박히실 때 죄인인 나도 죽었다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에요. 나도 죽었다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이 약속 나도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인데 이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어요. 그 계시될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본 본향이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믿음은 각 개인에게서 나오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높고 깊고 넓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의로 믿음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러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셨으니까 죄에 매인바 되어 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럼 믿음이 오셔야 되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몽학 선생은 율법을 통해 예언하고 예표하신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이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익해요. 영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동안에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서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사라진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5절에 믿음이 온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믿음은 호세아서 2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시는
하늘의 새와 짐승과 곤충과 언약을 하시는데 19절에 그날에 그래요. 오늘 날이라고 하는 그날,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영원히 사실 건데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공변됨과 주관하고 주장하심과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총은 나를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진실로 내게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곧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래요. 그 참 하나님께서 오셨다고요. 믿음으로 혼인 언약을 이루시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로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아요. 26절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야만이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이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죄인인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죠. 나도. 그래서 죄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시는 것은 죄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으셨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나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27절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십자가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인 나도 2000년 전에 예수가 옛사람 아담의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죄인인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임하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심이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신 성령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이 되신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과 함께 못 박으실 때 죄인인 나도 죽었다고 믿는 마음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심이 재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말씀하시는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이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죄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이 죽은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이 말씀의 은혜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례예요. 세례. 돌이키는 회개가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복습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지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밖에 없어요. 손주가 없는 거죠. 예. 한 아들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 헬라인은 이방인에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해요. 헬라인은. 그래서 이 유대인 본 자손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아들이 되는 걸 말해요. 아들. 그럼 또 아들이 되고 나면 신부 여자가 돼야 돼요. 해산의 의미로. 그 말씀입니다. 29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새 생명의 언약을 받았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우리가 굳이 어릴 때를 보자면 말씀의 표면에만 있을 때에는 여기 몽학 선생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요. 그 말씀 안에 표면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의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요.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초등학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 교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세웠다고 해요. 교리를. 그런데 그 교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도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교단도 교리도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질서를 위해서 또 소속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세운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한다 그래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잠깐만요. 제가 또 가끔 이렇게 헤맵니다. 7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절에 보면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여. 먼 선진들이 세우는 교리를 때문에 실상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성경 66권이고 율법도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놓은 교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버리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워놓은 교리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이 되시는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너희가 세운 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건데, 때로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게 돼요. 그럼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도 율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만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요. 그 안에 모든 신성이, 그 모든 신성은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이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4장 6절, 7절,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죄인인 나도 죽었다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자에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몸이 되어 주심으로 죽어있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죽을 몸이었던, 그러니까 마귀가 나의 육을 차지하고 나를 종삼아서 죽은 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몸이 되심으로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 골로새서 2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완전하고 온전한 할례,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는데 이 할례가 구약에선 남자만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할례 하니까 모두가 다 남자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실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더라 하시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다 아들 되었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은 남녀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들이고, 할례 받은 자들이 해산의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전도해서 낳아야 되니까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자,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어서 잠자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13절에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죄인인 나도 죽었다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사하셨다고요. 내쫓으신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질, 그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쫓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린 이제 의인,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요.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마귀의 종 되었던 옛사람. 그래서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다 라고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시편 104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그래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주죠.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를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 육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6절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예수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가 되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기업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7절까지만 합니다. 이 은혜 아래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죄인인 나도 같이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 나도 죄인이라고 나의 죄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자에게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죽은 몸이 산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